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루의 일과를 다 거의 마치고 또 저녁에 예배당으로 나오게 하시고 복잡한 시간, 피곤한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모함으로 이 저녁에 예배당에 나와 함께 단을 쌓으며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게 하시고 또 사모하여 모인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오니 말씀 속에서 늘 주의 음성을 듣고 교훈을 듣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되어서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해석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복종케 하시고 믿고 실천하여 큰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욥기 5장 17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좀 보십시다. 17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무슨 중요한 말 할 때는 그런 말이 좀 나오죠.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보통은 징계를 받으면 저 사람 복을 받지 못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강조해서 볼지어다, 보라, 저희를 환기시키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좋은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징계는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징계받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징계도 없습니다. 징계가 없고 심판은 있지. 그 심판은 물론 땅 위에서도 있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지옥 형벌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땅 위에서도 심판해서 그 영이 지옥 가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있지만은 징계는 없습니다. 징계하고 심판하고는 다르다고 봐야겠습니다. 심판은 그야말로 심판해 버리는 것이지만은 벌을 주는 것이지만은 징계는 벌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매를 때려서 고치는 것입니다. 매를 때려서 교훈을 주고 깨우쳐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게 징계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죠.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 중에도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들 중에도 전혀 아버지 말 듣지 않는 아들도 있겠죠. 그런 아들들은 아예 내버려 두죠. 몇 번 징계를 했는데 야단을 치는데도 말 듣지도 않고 제멋대로 해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는 내버려 둡니다. 네 마음대로 해. 내 말도 듣지 않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고 아예 관심을 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더 이상 징계가 없겠죠. 그건 완전히 버린 자식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은 다르죠. 아직 징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관심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애가 탑니다. 부모가 애가 끌어서
애가 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교훈도 하고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매도 들고 할 것입니다. 그때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관심이 있고 사랑한다는 증표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자식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계가 다 있어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책망하고 매도 때리고 하지, 죄를 짓는데도 나는 잘만 된다, 복을 받는 것 같이 하나도 어려움도 없고 잘 된다. 수상한 거죠. 그거는 수상한 것이 아니라 아마 중생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버린 자식들,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만일 우리가 징계가 없으면, 저 사람 잘못하는데, 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 같지 않으면, 그게 참 무서운 말인데, 징계가 없으면 좋은 것이 아니고 아주 행복한 것이 아니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사생자가 뭐예요? 사생자는 진짜 아들이 아니죠. 족보에 올라가는 아들이 아니죠.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녀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중생한 자가 아닙니다. 중생한 자는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사생자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그냥 들어온 자식은 족보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징계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징계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나는 버린 자식인가? 중생도 못했나? 사생자인가 보다. 참 아들이 아닌가 보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기 반성하고 자기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기본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를 다시 스스로 질문하고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징계는 나쁜 것이 아니라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징계는 복된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자녀의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유익이 많습니다. 아까 그랬죠?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듭니까? 그것은 바로 되라고 하는 거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이니까 안 돼. 이것은 경건하지 않아. 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안 드리는 건 큰 죄다. 너가 죄 지으면 복되지 않으니까 내가 매를 들고 야단을 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되지. 예배 잘 안 드리는, 예배도 드리지 않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죠. 부모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녀를 사랑하면 그 부모는 믿음이 없는 부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예배 안 드리고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벌 받게 생겼는데도 그게 사랑스럽기만 한 자식이면 그 부모가 뭔가 지식이 잘못됐거나 뭐가 문제가 크죠. 부모의 문제죠. 결국 부모가 바로 된 사람이면 안타까워서 전에 있는 어떤 권사님처럼 아들이 수원에 살아도 주일마다 전화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얘기해주고 또 교회 나가는가 점검을 하고 그렇게 열심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은 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예배를 들어든지 안 들어든지 일찍 들어든지 아니면 늦게 들어든지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보통 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징계는 바로 되라고 하는 것이니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잘 알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징계의 고난이죠.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릇 행할 때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 손실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런 큰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심해지면은 사회적인 재난일 수 있고 그것이 화산 폭발일 수도 있고 지진일 수도 있고 전쟁일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의 매가 무서운 매가 올 수 있겠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19편 71절도 그렇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징계의 고난이 분명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전에는 암만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 제일 사랑해야 된다. 별로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11조 생활 잘 하거라. 11조가 뭔지 나는 몰라요. 그렇게 해서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하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한 그런 탓이겠구나 깨달아졌습니다. 율례를 배우게 돼서 이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11조 생활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넣어라. 그러면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약속이잖아요. 약속이니까 물질의 유효함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11조 이상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보면 저희는 잠시 인간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인간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는 완전치 못해서 어떤 때는 조금 부족한 그들의 생각 때문에 야단을 치고 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완전하신 자 하나님, 완전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됐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는 유익을 위한 것,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징계의 유익은 뭔가요? 거룩한 삶이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에 참여케 하였다. 변했습니다. 징계를 몇 번 받더니 사람이 됐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됐습니다. 성도다워졌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징계 받을 때는 참 힘들죠. 몸이 아플 때나 경제적인 큰 손실이 있으면 그거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죠. 사람이 빚을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 지면 회복하는데 1, 2년 갖고 잘 안 되겠죠. 열심히 벌어서 잡을 2개 가지고 일을 2개, 3개를 막 뛰어도 겨우 만회할까 말까 힘겹겠죠.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것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징계를 잘 감당하고 나면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는 의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항상 평안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평안은 좋은 것이죠. 안녕하신 건 좋은 거잖아요. 샬롬이라는 건 좋은 것인데 그거는 죄 지은 사람은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느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악인에게 건강이 없고 말하자면 평안 속에는 건강도 경제의 안정도 또 심리적인 평안도 그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악인에게 평안이 없다는 말은 악인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악인에게는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가정의 평안, 자녀들 간의 화목, 또 모든 환경적인 평안 없어요. 악인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징계는 그 받는 자체는 쓰지만은 괴로운 일이지만은 잘 그것을 감당하면 유익이 많습니다. 거룩함의 삶에 이릅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39편에 보면 다윗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제 죽음의 앞에 다 섰다 생각을 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정말 별거 아니구나, 헛되구나, 손바닥 넓이만 하구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림자와 같다, 손바닥 넓이와 같다, 덧없다 그렇게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주여 하나님께 말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 징계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마 징계이겠죠. 다윗도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돼요.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해보면 세상 것이 별거 아니잖아요. 죽음 앞에 서면 진짜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는데 죽고 나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세상의 학력이, 또 세상의 모든 재력이, 또 모든 자식 자랑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죽는데, 죽고 나면 끝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 헛된 것이로구나. 그러면 내가 바랄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실한 성도들이 또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바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전도하면서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죽을 고생을 했을 때 그는 고백하기를, 이를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을 진짜 믿는 것은 이런 극한 상황에 가봐야 정말 이제는 죽었구나,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는 조금 돈이 없어요? 그 돈, 땅 하나 팔죠. 집 하나 팔죠. 은행 가면 아직도 현금 잔액이 상당히 있는데요. 그 걱정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좀 약하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극한 상황, 이제는 죽었구나 할 때는 이거는 돈도 필요 없고 인간관계 아무개 무슨 가족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의지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끝이다, 끝장이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경험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18절 보십시다. 이는, 원문에는 이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고치심이니, 이는 하면 고치심이니,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고치심이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자, 하나님의 징계의 지금 유익을 여기에 좀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지금 엘리바스죠.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얘기하는 얘기 속에 나오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지금 얘기하는 얘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얘기죠. 지금 우리가 읽는 것이. 그런데 징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징계는 징계 자체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유익을 주시고 또 회복을 주신다. 그렇죠? 징계는 유익도, 영적인 유익도 있지만 징계 자체가 몸이 아파 죽으면 안 되잖아요. 회복이 필요하죠. 병이 나아야 되겠죠. 또 마음의 심리적인 마음의 병이 있어도 마음의 병이 나아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회복이 돼야 좋겠죠. 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도 해결이 돼서 이제는 부자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먹고 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목표가 부자가 아니거든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잠언의 지혜자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쌀이 떨어졌습니까? 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은행에 약간의 잔액이 있어서 필요할 때 장보러 갈 수 있습니까? 남처럼 많이 잔뜩 그냥 냉장고가 터지도록 냉장고에 먹지 않는 그런 냉동고가 터져나가고 먹지 않는 것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먹을 것을 가서
장을 보고 먹을 것 좀 그래도 저축을 해서 냉장시킬 것도 좀 있고 냉동고에 넣을 것도 좀 있고 또 날마다 때마다 먹을 것이 좀 있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이죠.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고 책망할 때도 책망하고 필요할 때는 벌을 주죠. 그러나 벌이 어떤 데는 체벌의 몸에 매를 드는 벌도 줄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매를 좀 때렸다가 그것이 멍들듯이 그러면 약이라도 발라주든가 또 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마음에 너무 슬프지 않도록 좀 달래주고 앞으로는 잘해. 엄마 아빠가 너가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잘 되라고 하는 거 알지? 그리고 다시 또 품어주고 마음을 좀 달래주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지 않고 너 나가서 죽어버려. 그리고 그냥 팽개쳐 버리는 부모는 없어요. 그건 죽이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야단을 치고 또 매도 들은 것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때리시고 고통을 내리시지만 징계하시지만은 그 고통을 물리쳐 주시고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세상의 최종적인 심판은 무서운 것이지만 현실의 삶의 여정에서 받는 하나님의 징계는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본문의 표현 보면 6가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6번이나 7번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아도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고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부족해서 실수하고 그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3번이나 그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통에 자복했을 때 그의 큰 실수를 어떻게 보면 제자 중에 제일 대표 제자인데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가 참으로 모른다고 그렇게 했으면 진짜 끝난 거죠. 그 다음에는 너 나랑은 진짜 결별이다. 너 같은 제자를 내가 뒀다는 것이 수치다. 이제는 알았다. 너 갈 길을 가라. 너와 나는 이제는 끝이다. 할 수 있을 터이지만은 베드로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의 허물을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제자들과 달리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먼저 주셨죠.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다시 그를 부르신 사도의 부르심, 목양자의 부르심, 전도자의 부르심의 사명을 다시 기억해 하시고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버리시지 않은 거죠. 너는 나랑 상관없어.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다니 아이고 내가 참 실망이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너는 뭐 내 종인이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끝장내버리지 않고 다시 사명을 확인시켜주는 회복이죠. 회복해서 이제 내 양을 먹이는 진실한 종이 되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주께서는 그의 부활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믿음 없는 도마에게도 찾아와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셨죠.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너그러우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주께서는 교훈하시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서로 용서하라. 참 우리가 7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겠죠. 벌써 몇 번째냐 그러면은 귀찮아지고 다시 보기 싫어질 수도 있는데 70번씩 7번 서로 용서하라고요? 아 주님 너무 힘든 교훈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70번씩 7번도 더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두 번입니까?
우리의 살아온 이 짧은 생애 가운데 잘못한 것이 하루에도 몇 번입니까? 일주일도 몇 번은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잘못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닌 우리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바로 깨닫고 바로 안다면 주님의 교훈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할 만한, 해볼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기근으로부터 지키시고 건져주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죠. 기근 시, 우리나라가 지금 기근이 오는 것 같아요. 기근이 오는 것 같아요. 계속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신문을 좀 읽는 사람들이라면 혹은 뉴스라도 좀 보는 사람, 드라마는 좀 적게 보더라도 뉴스는 좀 보는 것이 좋은데 뉴스도 요새는 뭐 다 좀 편향된 뉴스가 많다고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은 신문이라도 좀 보고 보수적인 신문도 좀 보고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그는 어느 뉴스나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통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진통이 너무 급작스러운 진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보통 지금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가면 몇 년 이런 식으로 만일 회복이 없이 지속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몹시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그렇죠. 벌써 원전 한전의 적자가 이번에 보니까 1200억인지 1000억인지 그렇다고 그러죠. 1000억 적자가 났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호주처럼 몇 년이 지나면 전기값이 60% 올라서 호주는 비로소 탈원전 정책을 포기해버리고 다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탈원전 한다고 태양광이니 무슨 광이 그런 지금 엄청난 몇백 조 퍼부으면서 지금 그런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전이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보이는데 걱정이죠. 전기값이 올라가겠죠. 이제 전기값이 계속 당분간은 그리고 적자가 1000억이면 어차피 적자를 우리가 전기 쓰는 사람들이 나누어서 해소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전기값이 당분간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되고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왜 그렇습니까? 가장 값이 안 되는 것이 원자력인데 원자력을 지금 우리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지경에 오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다 해체시킨다고 하니까 이런 지금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뿐 아니라 여러 지금 청년들 실업 문제, 취업 문제도 그렇고 모든 지금 각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걱정이에요. 그렇겠죠. 지금 부동산 경기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부동산이 전혀 매매가 되지 않고 부동산 그 거래가 없어지니까 부동산 지금 그동안에 중개업소가 너무 많기도 했는지 몰라도 중개업소들이 갑자기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 월세는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거래가 없으니까 수입은 없고 그럼 몇 달 버티면 그 다음에 파산합니다. 문 닫아야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는 월세가 좀 작아서 견디고 있는데 우리 앞집도 문 닫고 옆집도 문 닫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를 지난 주일날 들었어요. 참 어렵다는 말이죠. 그것은 과도기적인 수도 있어요. 물론 어차피 투기 세력은 잡아야 된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이것이 갑작스럽게 강력한 정책을 하면은 굉장히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최저임금 10,000원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지만은 시장을 너무 그렇게 강압적으로 위해서 통제해버리면은 중소기업들이 우리 일 못하겠다. 전부 이 식당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이래갖고는 이해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문 닫겠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시장이 굴러가는 대로 버려두어야 사실은 잘 굴러가는 거예요. 내버려둬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정부가 통제하는 이게 일종의 사회주의적인 정책입니다. 너무 사회주의적인 정책은 중앙 통제적인 정책을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자본주의 정책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시장에도 우리 북한이 오직 답답하면 장마당을 그냥 내버려 두듯이 그들이 사회주의 통제를 해서 전부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둬버린 것이 장마당 지금 활성화되는 거죠. 그와 같이 시장은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네들끼리 서로 경쟁해서 약한 것은 도태되고 잘하는 것은 또 다하고 그렇게 그냥 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사실은 좋고 아주 통제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은데 그렇게 여하튼 지금 말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올 때 어떻게 과연 우리가 생존하는가 그것이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을 구하는 분들의 당면한 어려운 그런 과제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기근의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기근 시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신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을 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시편 104편 27절에 말씀했죠.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자. 마태복음 6장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해 먹을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욥기 38장 41절에 그런 표현도 하셨죠. 하나님께서 기근의 때에도 우리를 먹이십니다. 과거의 어려운 모든 시대를 많이 우리가 지나오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또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쟁 때에도 우리를 칼 권세에서 보호하시고 건지신다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전쟁이 나서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여기저기에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신다고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21절 보십시다.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들의 비난의 말들로부터도 피하여 숨게 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31편 20절의 표현과 비슷하죠. 거기에 보면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구설의 다툼에서 사람들의 입방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설의 다툼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멸망이 올 때도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91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새 사냥꾼, 새를 잡는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 성도는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대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죠. 어려운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또 사람들의 비방이 오고 또 멸망이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회복, 징계와 징계로부터의 회복은 놀라운 그런 말씀들이죠. 22절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 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들 짐승, 멸망과 기근도 있고 들 짐승도 하나님의 징계의 한 그 도구였습니다. 들 짐승들이 보통은 산에서 살아야 되는데 산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인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네로 내려와서 요즘 들어 내려오듯이 뭐 멧돼지가 출몰했습니다 하듯이 무섭잖아요. 집 부근에 전원주택이라고 산이 좀 있는데 근사하게 집을 짓고 사는데 멧돼지가 내려오면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거기 살고 아이들이 밖에 놀 수도 없고 걱정이 보통 되는 게 아니겠죠. 그렇게 들 짐승들이 내려오는 이것은 신명기 3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벌로 들 짐승들을 보내실 것을
경고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것과 같죠. 에스겔 선지서를 읽어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의 방법으로 칼은 전쟁이죠. 기근과 방금 말한 대로 여러 가지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공황과 같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사나운 짐승을 꼽았습니다. 하나님의 징배의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사나운 짐승과 그 다음에 온역은 질병이죠. 전염병, 무서운 전염병들이 간혹 돌곤 하죠. 그런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회개하며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그러한 여러 징계의 고난으로부터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3절 보십니다. 밭의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입니다. 밭의 돌들은 땅을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밭의 돌들이죠.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들은 밭의 돌들을 다 걸러내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뾰족한 돌들은 밭갈 때 사람의 손이나 발을 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밭의 돌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밭의 돌이 우리와 언약을 맺게 하실 것이다. 밭의 돌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또 들짐승도 우리와 화목케 하실 것이다. 들짐승이 우리에게 위협이나 해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에스겔 34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대에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비슷한 표현이죠. 악한 짐승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24절 보십시다.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우리는 양우리를 말하죠. 내 양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장막의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지금 계속 묘사하고 있는데, 장막의 평안함은 가정의 평안이죠. 가족들의 평안입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고, 가정에 먹을 것이 있고, 또 환경적인 평안이 있고, 가족들 간의 화목도 있으면 좋겠죠. 서로 다투면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서로 화목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버리면 다 화목해지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다툼도 그렇죠. 자녀들의 다툼은 욕심에서 비롯되잖아요. 보통 형이 모든 걸 많이 가지려고 하면 그 다음에 동생들하고 사이가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욕심을 버리고 서로 형제애를 발휘하기 시작하면 형이 좀 적게 갖고 동생들을 배려하려고 하고, 또 좀 많이 가진 형제가 있으면 나는 많으니까 괜찮아, 우리 좀 어려운 다른 형제들에게 우리가 좀 줍시다. 그러면은 진짜 화목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화목은 욕심에서 기인하는 거죠. 불화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시면은 이런 것들이 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가정, 내 장막에 평안이 없어진다. 가족들에게 질병이 오고 궁핍이 오고 불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장막에 평안함을 주신다. 또 내 양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다. 그것은 양들도 건강하다는 말이죠. 질병에 걸려서 죽거나 사나운 짐승이 와서 양우리를 덮쳐서 물어가서 찢겨 죽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말이겠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에 또 가정의 물질 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평안한 것을 말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이지만 놀면서 우리가 돈이 많은 것은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하면서 소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그런 복을 누리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복에 대한 말씀이죠. 25절 오늘 보면 보십시다.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의 풀 같을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네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자손들의 수적 번창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다산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자주 말씀드렸죠.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며 상급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또 병약함 속에 겨우 연명함이 아니라 상당한 건강 속에 장수함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잠언 20장 29절은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백발은 장수하는 사람들이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장수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죠. 여기 뭐죠?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한 것은 이것은 성경의 진리에 부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복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이기 때문이고 또 유익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이루게 되고 더욱 믿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부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책할 수 있는데 징계를 할 때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고 또 달게 받고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저런 고난을 주셨구나. 그것을 달게 받고 그 징계를 인해서 얻는 유익, 무슨 유익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삶, 더욱 믿음 있는 삶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의와 거룩의 사람이 되게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도 했죠. 그것도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그는 7가지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기근과 전쟁과 사람들의 비난과 들 짐승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표현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고 물질적 여유를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다산의 복을 주신다. 그 가문이 자손들이 번창해서 아문의 집은 아무개 집은 참 복되어 그 자자손손이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복을 받았어요. 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바르게 살기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징계의 고난을 경험하며 살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유익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 성결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들에게 주님 이 깨달음, 이 지식, 또 이 믿음을 가지고 더 주께로 한 걸음씩 고난 가운데서 더욱 분발하여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